모든 사람은 만족함을 모릅니다. 모르기 까닭에 늘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온전하게, 더 풍부하게,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과 완전한 안정,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과 목적 있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한계와 죄악, 제한, 실패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행복과 삶을 누리는 사람도 거기에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족, 행복, 평화를 완벽하게 다 누리고 있다. 더 이상 나에게 그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안전한 것, 이것을 늘 기대하며 갈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16세기 고백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은 그 인간이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당신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비로소 쉼을 누리며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고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까닭에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함이나 행복,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충만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만족, 평화, 기쁨, 샬롬과 자유,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예수 외에, 예수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곳에서 결코 인간의 만족함, 이것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합니까? 왜 우리가 배웁니까? 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위한 거지요. 평안함을 위한 거지요. 보다 복된 삶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 그 어떠한 방법, 노력으로도 결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가져다 주십니까? 참 만족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에이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어리석게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분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지를 지었다,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창조했다면,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분이 창조했다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갈급함, 이 갈망에 대한 부분들을 넉넉하게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얘기는 그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창조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를 위해서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만물을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나락의 다리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자유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충만한 것들,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평화와 기쁨, 놀라운 은혜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 아니 다른 것도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 그 넉넉하게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유와 기쁨, 행복을 맛보며 만족스러운 삶, 정말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함이 없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믿는가 고백하지만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다른 거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더 첨가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또 다른 것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할 때 좀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을 거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귀를 기울인다면, 좀 더 우리의 관심을 갖고 주님께 주목한다면, 좀 더 주님을 의지한다면, 아니 주님만 나의 참 생명 되시며 모든 충만한 것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손을 잡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민다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참 평화와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참 행복하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된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됩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정 형편이 어떠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극복될 수 있고요,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강력한 힘이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행복해졌어요. 많은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병들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 정말 궁극적인 것,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게 건강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평안 아니겠어요? 그것이 활용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콕 찌르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자녀가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노후를 정말 풍요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족사가 돼서 돈의 노예로 나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항상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공간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채워집니다. 두 번째, 그는 우리의 대속주,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죽음이 온 것도, 질병이 온 것도,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온 것도 다 죄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 인생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그 죽으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암의 권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 흑암의 권세가 꽉 쥐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거기 고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풀어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교회에 그 배려로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16일 동안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16일 동안 교회를 빈 적이 없어요.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일 동안 학위 수여식 여러 가지 예행 연습과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고요.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배려로 미국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관광하는 마지막 날이 라스베가스인데요. 라스베가스는 BBC에서 선정하기를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될 도시로 선정된 도시였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한번 가보았어요. 그런데 실망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라스베가스는 가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것이 제가 라스베가스를 본 결론입니다. 예, 거기에 에펠탑이 있고요, 베네치아가 있고요, 룩스가 있고, 뉴욕이 있고요. 세상에 그 가장 유명한 것들, 그 상징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모욕입니다. 에펠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지요? 프랑스에 있지요? 파리에 있지요? 근데 에펠탑을 그 라스베가스에다 딱 세워놓고 여기가 에펠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예요, 가짜. 베네치아보다도 더 좋은 베네치아가 라스베가스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짜예요.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 도시로 모여듭니다. 꼭 한번 가봐야 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가짜 도시였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가짜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가짜로 가득한데 진짜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기는 곳이 라스베가스였어요.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어요. 레이저 광선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눈은요 벌겋게 있어요. 왜 벌겋을까요? 라스베가스가요, 거기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다 그 보게끔 되어 있어요. 다리를 딱 끄고 앉아서 탁 눌러야 돼요. 참고로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지 않으면 바보래요. 또 한 바보가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을 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또 바보래요. 근데 저는 바보가 돼서 매력은 안 했거든요. 할 필요와 이유가 없어요. 난 만족하니까. 한번 땡겨가지고 100억이 꼭 떨어졌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한번 땡겨가지고 100억 벌었어요. 여러분, 그 축복입니까? 아, 우리 목사님 100억 벌었다. 우리 교회 진다.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이걸 땡기는 목사라면 100억 절대 안 내놔요. 도박해가지고 돈을 벌 욕심으로 하는 목사는요, 100억 아니라 1000억을 따도 교회 안 내놔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광이 아니에요. 무리한 방법이지요. 옳지 못한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밤이 맞도록 땡기고 두드리고 거기 죽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정욕과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시가 라스베가스였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저분하다. 소돔과 고모라성 같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갈망하는 게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채워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한 것을 누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근데 화려하게 치장되어진 그 라스베가스가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줄까요? 가짜죠.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가짜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라스베가스는 가짜다. 가짜다. 비단 라스베가스뿐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하는지, 아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헛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충만한 은혜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께로 가야 됩니까? 풍성한 삶과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평화와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님 안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한 번만으로 넉넉하게 행복하고 축복되고 거룩한 삶, 만족스러운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그렇게 우리를 눈을 들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얼마나 좋은
우리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이 행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쪽이 있습니다. 더 다른 거 주지 않아요. 예,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성물이 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잘하면,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다라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부분이 모든 것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세워줘 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또 세워주는 일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가 악한 행실로 원수였었던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아직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흠받고 죄 많은 그런 모든 부분들로부터 우리를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누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걱정이 있지요. 믿음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벽길로 가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시도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모든 신령한 충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세워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홀이라는 책에서 줄리안 차비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리안 차비진이라는 이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딸 로빈이 영문학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 수업에서 빠지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수업 첫날부터 그 애는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 수업에서 빠지지 않으면 낙지하고 말 거야. 다들 나보다 훨씬 똑똑해. 나는 해낼 수 없어. 이것이 첫 수업을 들었던 이 노빈이라는 아이, 이 아이가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일반 영어 과목으로 변경해달라고. 더 이상 거기 그 과목을 내가 이수할 수가 없다고. 나는 낙지하고 말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딸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기로 하고 그 다음날 영어학과 학과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영어학과 학과장 앞에서 그 딸이 울어요. 울음을 터뜨려요.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공부라고, 할 수 없는 공부라고, 난 낙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른 공부를 옮겨줄 수 있습니까? 이 학과장이 말합니다. 예, 물론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딸 로빈과 내가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딸과 이 학과장이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야, 로빈이, 너 만약 네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 내가 A학점을 준다면 그래도 너 이 과목을 포기하겠니? 라고 묻습니다. 이 로빈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학과장이 말하기를 시험을 보기도 전에 A학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학점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과목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노빈이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는 나에게 A학점을 준다는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겠지요. 학과장이 약속합니다. 내가 A학점 줄게. 한번 해보라.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빈이 그렇게 그 과목을 듣기를 시작한 겁니다. 학과장은 그에게 A학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벽길로 갑니다. 불의한 생각도 품습니다. 주저앉기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두리라. 조건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조건 따졌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도 조건 없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패와